함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 회개로 마감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해요.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 회개로 마감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전도서 말씀에 보면 세상의 원리 원칙에는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이제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세상에는 때, 시기라는 게 분명하게 원리 원칙 속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엊그제가 2020년 경자년 쥐띠 해였죠. 올해가 1월 1일을 시작하는가 싶더니 오늘이 가장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하나의 끝자락에 우리 모두가 지금 있습니다. 아마 3-4시간 정도면 2020년도는 영원한 역사의 시간 속에 완전히 뒤로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과 희망의 이제 새해가 되는 2021년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송구라고 하는 말은 오래된 것을 보낸다. 그죠? 송구.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그 야구에 있어서 피처가 이렇게 공을 던지면 송구한다는 말 옛날에 썼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묵은 것을 보내버리고 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맞이한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저와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12월 31일까지 이제 지내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믿음으로 마감하고 그걸 다 역사의 뒤안길로 다 떠나보낼 것이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소망과 희망차게 맞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시작하여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세계를 다 삼켜버렸어요. 블랙홀을 만들어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돼서 참 한쪽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결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적으로 큰 경제적인 손실과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시간은 쉬지 않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쉬지 않고 1월 1일부터 365일을 달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현재 있는 이 시간까지 도달했습니다. 시간의 빠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2020년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2021년 소망에 가득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믿음으로 마감하고 소망과 희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잘 알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2020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여러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정말 2020년도는 저와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그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강력적인 여러 환경의 요소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사랑했던 가족들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중에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오늘 12월 31일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과 개인들 더 나아가 영국 땅과 유럽 땅과 머나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그의 믿는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지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아마 내일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꼭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 개인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사회와 또 우리가 속한 나라와 우리 조국과 온 세계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세계가 흘러오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허락하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고 싶다고 내 삶이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도록 평화롭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성공하고 싶어도 다 성공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로병사, 희노애락, 우리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로병사, 희노애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통치 아래서 허락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2020년도가 어둠의 터널을 걸어왔고 여전히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할 수밖에 없어서 이 한 해를 떠나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년에도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고 돌을 세웠는가?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한 시대에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한동안 태평성대하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에서도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들과 미스바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주변에 있던 블레셋 나라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 쳐들어올 때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이제 느끼고 겁이 먹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백성들은 사사인 이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늘의 우레를 동반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 싸우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블레셋의 군대를 다 이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0년도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딴 사람보다 열심히 더 살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사무엘이 그 후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야, 너무나 멋있죠?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사인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 앞에 블레셋 군대가 막 떨고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혼란스러워서 패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더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은혜만 주시면 때로는 여러 환경의 요소가 우리를 도전해오고 공격해오고 힘든 여러 일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의지하고 도움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거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 주변의 모든 성도를 다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믿음, 또 교회, 생명, 건강,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의 고마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살 것 같아도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고 외롭죠. 근데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믿음의 가족이 있고 또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이 함께 있다 보면 세상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함께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예배드리고 한자리에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하고 성회할 때 이제 이방이 쳐들어왔지만 끝내는 도우셨던 것처럼 지난 1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키워가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2020년도를 우리가 떠나보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감사의 인사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아멘. 세상에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돼도 그 마지막 감사의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나중에는 인성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이제 맞닥뜨려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의 한 중에는 감사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냐? 어떤 예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1년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묵은 한 해를 묵은 한 해를 다 떠나보내면서 그리스도는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정말 2020년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있는 거죠. 하나님 2020년도 이렇게 여기까지 지켜주신 걸 볼 때 다가오는 2021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는 미리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들이 분명 많아질 거예요. 아멘. 자, 매일의 감사는 환난 가운데서 건짐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 주부에 끊임없이 다니엘의 기도를 올려놓는 이유가 있죠.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블레셋 나라에 잡혀가서 어린 티네이저 나이부터 80세가 넘어서 사는 동안 70여 년 동안 하루에 3번 동쪽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나와요. 무슨 기도? 성전은 이미 다 망가뜨려지고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고 그 땅이 어떻게 있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오래전에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그랬더니 다니엘이 감사 기도할 때 처음에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사자굴 속에까지 던져졌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하고 아무리 배고팠던 울렁거렸던 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자의 입들을 봉했다고 나와요.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께 감사로 매 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 평안할 때는 잘 모르다가도 어려울 때 힘든 때 어느 때가 되면 희한하게 내 능력은 이것을 불가항력적으로 이길 수가 없고 해치고 나아갈 수 없는데 어디서 이런 일들이 해결되는 신기하다 할 때 여러분 신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물질로 헌신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믿음의 감사의 것들이 다 축적됐다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SOS를 칠 때 하나님은 이미도 여러분을 향해서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잠언에 보니까 거머리라는 거 있지. 거머리는 2딸이 있대요. 근데 2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도 주세요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내 가진 믿음을 통하여 가진 걸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미도 주셨지만 더 많은 것을 주시도록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많이 심는 자에게 믿음을 심고 예배를 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고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주머니는 풀으라고 했다고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사람은 주머니를 푸는 사람이 인기 있어요. 지혜롭게 물론 지혜롭게 사람들을 줘야 되지만 세상에 부자라고 다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게 아니에요. 꼭 부자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이고 천국에서는 상급이 큰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 이미도 주신 것에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먼저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니까 농사가 제대로 안 됐어. 기대했던 거 열심히 노력했던 게 뭔가 마지막에 잘 안 됐어. 그래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한데 왜? 구원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여러분 2020년 12월 31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매 순간마다 아찔했던 순간들이 많지요. 어떻게 이것을 넘어왔는지 어떻게 이 긴 이제 1년이라는 터널을 잘 올 수 있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할 때는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잠깐 되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2019년보다는 많이 이렇게 제재가 되었고 때로는 이제 락다운이 되고 봉쇄가 되어서 자유스럽게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2020년 3월 22일 주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신앙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더 찾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게 있다면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의 모습들을 잘 어카운팅 해보고 결산해보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2020년 말씀드린 대로 3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온라인 신앙 예배를 드리는 속에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왔고 또 어려운 이런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내고 나누고 또 이제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밖으로 뻗쳤던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것들 반드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여러분들에게 절실할 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 가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2020년도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지냈지만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느꼈을 거예요. 아하, 2020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차를 몰고 마음대로 여행을 한다든가 해외를 여행한다든가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아주 제한된
이제 그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지냈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곳, 작은 이 동네라는 곳, 아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은 한 해를 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고 믿음의 삶을 추구하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회개하고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믿음에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고 잘잘못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놓고 용서받을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과연 영적으로 내가 믿음의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았나?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았나? 또 그렇게 살았는가를 한번 이 시간 2020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이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았는가? 개인과 가정적으로 또 우리가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이 마감하면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우리 스스로 영과 육적으로 회개해보는 어카운팅해보는 그리고 결산해보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으면 한 해를 마감하면서도 찝찝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믿음으로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 돌아보니까 어떻게 한 해가 후딱 지났습니다.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믿음에 더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한 해가 가면서 회개합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함 받기 원합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이제는 2020년도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루, 한 주간, 한 달이 얼마나 불확실한 삶 가운데 항상 살얼음 위에서 우리가 걷는 것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어요. 혹시 내가 걷고 거리에서 나를 스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아닐까? 또 혹시 누구랑 오늘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전염병을 전달하지는 않을까?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의 노이로제가 돼서 한 해를 살면서도 불안했잖아요.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1년을 정말 기적같이 살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고백하고 그래 불확실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2021년 다가오는 한 해도 우리 안에는 가장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과 새 출발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만큼 확실한 2021년도 삶이 없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는 삶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장담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혹시 다사다난했던 지나간 2020년이 여러분들에게 어둡고 캄캄한 밤과 같은 한 해를 보내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나간 2020년 우리가 떠나보낼 2020년 뒤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믿음 안에서 소망 중에 바라며 맞이하는 2021년도에는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야
우리의 인생의 삶의 표대가 뭐냐 어디냐 할 때 그 표대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표대가 되는 여러분 표대가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 우리가 단체 여행하는 분들을 보면 가이드가 계시죠. 그래서 가이드 분들은 독특한 옷을 입으셨다든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요 깃발을 든다든가 우산을 들고 있어서 몇 시에 어디 저 코너로 오세요 할 때 갔는데 사람이 다 키가 그만해서 몰라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여행하는 그 리더는 가이드하는 분은 조금 높은 깃발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살펴볼 때 저 깃발이 보이는구나. 그래 우리 단체가 여행하는 그 가이드가 저 편말을 들고 서 있으니까 저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만나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2021년 소망과 희망에 찬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한치 앞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새해를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은 누구냐? 예수님이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2021년도 우리가 시작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때로는 어떤 문제가 좀 부딪혀서 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좀 어려움에 놓인 것 같아도 관계없어요. 쓰러진 자리에서 야 내가 왜 일어나야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래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어려울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해야지.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바라보는 자체가 비전입니다. 비전이 뭡니까? 그냥 꿈을 가지고 망상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표대가 되시고 그 꿈의 실체가 되시는 표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딱 보여지면 그걸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비전너리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거 아쉬웠던 거 너무 많아요. 속상했던 거 너무 많아요. 남을 미워했고 남을 시기했던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거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좀 조금은 뒤떨어지고 연약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 다 뒤로 떨려 보내시고 그래 2021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나의 삶의 표대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나가 함께 붙들고 새해를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요.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의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다 지나간 것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고 간다. 앞에 있는 것도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길을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년도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표대가 되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2021년 내가 시작하겠다고 마음먹고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레졸루션 새 계획들을 다 보여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표대 아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믿음의 삶 안에서 자잘구레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를 따라서 잘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소망과 희망찬 새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는 2021년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불확실을 다 뛰어넘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2021년 태교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출발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내 삶의 표대가 되신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내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2021년 우리 교회 표를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영과 육적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제가 기도할 때까지 그래, 내가 오늘 듣는 말씀처럼 이렇게 마감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우리가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보내는 시점에 또 몇 시간 있으면은 소망과 희망찬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 해를 마감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송근영신 예배를 통하여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아쉬웠던 거 속상했던 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파했던 걸 다 믿음 아래 떠나보내고 앞에 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곁에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내년도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살았는가 말씀하는 그 내용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의 하나님의 상을 받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성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통로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깜깜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우리가 때로는 환경에 주저앉고 싶고 낙심하고 싶을 때도 어떻게 하지 할 때 예수님의 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붙들고 주저앉았던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힘들어도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실 걸 확신합니다. 2021년도 우리 성도들 삶의 어느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항상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소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